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주말까지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빗소리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메말랐던 대지에 비가 내려야만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촉촉히 적셔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듭나고 또 소생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 시편 119편 오늘 마지막입니다. 119편 우리 129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성경을 이렇게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빛이 나왔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왔고 땅에서는 각종 식물들이 나왔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만난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때의 만남은 뭐 그냥 스쳐가듯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 한마디를 들어도 참 기분이 좋고 살맛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래서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춘향전에 보면 옥에 갇힌 춘향이를 찾아가는 우리 이몽룡의 그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지만 그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살다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암흑 같은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이렇게 정말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밝아집니다.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특정한 것을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그저 이렇게 고맙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반갑고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맛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밝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65절의 말씀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것도 뭐 작은 평안, 얄팍한 평안, 변덕스러운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을 줍니다. 깊은 평안, 담대한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에 뭐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고민도 이렇게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정말 남모르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미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장애물보다 더 힘있고 살아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인생의 응답이 필요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있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참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또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서 주님의 복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출애굽하여 도착한 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로막힌 홍해도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홍해는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은혜의 체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고 또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것들 역시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은혜의 체험장이 그들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은혜의 체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또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큰 평안과 또한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고 또한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